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567쪽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유비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나중에 근심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물가 상승이 앞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거 참 내년에도 삶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서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계속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식량, 곡물 가격의 상승입니다. 식량의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기후 위기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곡물의 생산이 예전같이 많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곡물의 생산, 유통, 판매,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또 식량의 위기가 와서 가난한 나라들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세계가 이런 일에 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식량 위기에 대한 논문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비책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식물 종자 저장고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 딱 2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종자, 씨앗을 다 멸종하지 않도록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멸종하지 않도록 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인류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건데 저기 북유럽 노르웨이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봉화에 있어요. 봉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하나 있더라고요. 전 세계 2개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따른 멸종 위기에 있는 이게 미래 자원의 식량이 되지 않겠어요? 잘 보관해 놓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참 세상 나라가 이런 일에 철저하게 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이런 사실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항상 신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그런 미래에 우리가 닥칠 위기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종자는 무엇일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 나라도 그 씨앗이 있다라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종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라는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게 남은 자들이란 얘기죠. 이 남은 자들이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저분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저분은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에는 잘 응답하시는 것 같지? 나한테는 자꾸 더디하시고 잘 안 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담에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배가 아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꼬인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베푸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이웃이나 형제 중에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여정 중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있는 분을 보면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좀 배배 꼬여버리면은 항상 비교하면서 꼬여버리면은 배가 아파요. 오늘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거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배가 배배 꼬이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히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도 과연 그런 남은 자 중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겠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이 시간이 되게 유익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걸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러 번 여러 차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거나 도망갔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여러 번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게 뭐 사실이에요. 엘리야 혼자서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더 7,000명을 남기겠다. 바알에게 입맞추고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사람들. 성경의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그 숫자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 7,000명이라는 것은 꼭 7,000명 이렇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충분한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수. 이런 남은 자들을 이제 다른 우리가 후대에 남은 자들에 대한 사상이 성경에서 막 발전해 가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최후의 보루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우리가 나무를 탁 베면은 그루터기는 남듯이 그루터기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거룩한 종자들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길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알의 신상이 있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 발이나 거기에 뭐를 맞춰요? 입을 맞추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짐승을 잡고 피를 태우고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연기가 펄펄 나고 막 이런데 바알 숭배를 하는 예들을 보면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엔 너무 좋아요. 일단은 거기는 뭐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바알 숭배를 할 때는 막 춤추는 사람들이 대거 나와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심지어는 성적인 행위까지도 막 하는 그런 파티를 벌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육체적인 쾌락을 육체의 어떤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칼로 긋는 행위까지 자해하는 행위까지 막 하면서 엑스타시에 빠지는 막 그런 행위들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일까지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행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보라, 이런 행위까지도 장려하는 그런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 행위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바알 숭배는 그 의식 행위 안에 바알을 따르는 세계관이 존재해요. 세계관.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농사의 신이에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물질적으로 큰 부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물질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은 거죠. 바알.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게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풍요롭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건 뭐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마약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자기의 몸을 해하고 중독적인 현상으로 그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것, 그런 것도 바알 숭배 사상에 들어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이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 그런 모든 관계도 그저 뭐 다 버릴 수 있는 극도의 이기적인 상태.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할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이건 맘모니즘이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들, 마음들. 이런 사상들은 항상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다. 이 성경에서 항상 이게 같이 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도리가 있잖아요. 길, 법도가 있는데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다수다. 다수.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치 종자씨와 같이 남기신다 이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남겨두신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를 보면 언제나 이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쭉 발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간사하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도다는 얘기예요. 속임수, 사기, 기만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정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남은 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세속에 빠지지 않고 과학, 물질, 쾌락, 권력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우리가 들은 바, 믿은 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예. 나 그런 사람인데, 나 좀 부족해도 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아멘. 딴 생각하느냐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으면 그냥 따라서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따라왔으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근래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랑 진지한 상담을 한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요새 신앙의 회의가 온대. 왜 회의가 오냐 그러니까 나이가 한 40 중반 정도 됐거든요. 저보다 몇 살 어려요. 그래서 남자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갱년기냐? 갱년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냥 좀 우울하고 그런데 진짜 회의는 자기 머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즘 책도 많이 읽고 뭐 과학 지식 뭐 우주 막 이게 뭐 AI 막 외계인 막 이런 거 막 접하고 막 듣다 보니까 그런 지식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막 이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과학 지식의 기본도 다 물질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인간도 사람도 세계도 다 물질에 불과하다는 그런 기초 믿음에 근거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초 자체가 달라요. 예. 이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분은 지식에 의해서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참 있지요. 그런 세파가 얼마나 거세요. 어떨 때는 막 쓰나미 같아. 쓰나미 같이 막 그냥 빠지면 어떻게 돼요? 쓸려가는 거야. 쓸려가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한 믿음과 신앙의 방주를 지어야겠죠. 예, 그런 파도는 넘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그런 튼튼한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의 든든한 방주를 가지고 이런 세파를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들, 증인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을 모아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에요. 두 사건이 다. 그러니까 곡식이 없어요. 함께 모여 산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예.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독이 든 드로박을 함께 먹는 국에 넣었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일 보면은 그 이름이 뭐지?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이름 좀 알고 싶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익명으로 처리됐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국을 독을 제하고 해독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다시 먹을 수 있게 했다.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그 사망을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독을 해독했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그게 뭐야? 그 가루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그것이 이제 기적이다 이런 얘기죠. 선지자가 행한 기적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모여있는 남은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살리셨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의 생명을 아주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했을 때 기근이 왔을 때에
그가 거처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큰 출애굽 이전에 먼저 출애굽이 일어나는 건데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곳에 가면 이집트의 왕이 있을 것인데 뭐 양식을 얻으려면 뭔가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아내가 있는데 사라 본처가 있는 참 아리따운 여인인데 이 여인을 달라고 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이 여인을 달라고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 그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내려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은 내 와이프가 아니요, 내 누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 나부터 살자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염두에 사라가 가장 후순위예요. 자기 본척이는 한데 참 멋없죠, 이런 남자. 참 멋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 무자하거든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이 고대로 갈수록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축복 가운데 사라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설마 아브라함의 생각은 설마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카드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언제나 자기의 하신 말씀에 충실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는 본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행하심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주잖아요. 그 왕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애굽 왕의 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 왕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무섭게 하심으로써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라를 보호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나게 될 하나님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를 열심히 있어요, 그 일에.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야곱과 그의 모든 족속이,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큰 흉년이에요. 7년 대흉년. 그래서 먹을 양식을 가지러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어요.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들을 내보냈는데 요셉이 이미 애굽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특별히 이 야곱의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요셉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되니까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남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는 자들을 예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태와 그런 문화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지금 또 미래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이 그를 믿고 그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겐 축복이다.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남은 자들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요즘 뭐 은퇴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40대 중반에 은퇴한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 많고, 혹은 이제 뭐 60대 중반 돼서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인데 막상 쉬고 나면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고 내 삶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느끼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우울증도 많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인 일들을 접게 되면 은퇴라고 부르죠. 또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법상 때문에 나이 때문에 공식적인 은퇴라는 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생동력이에요. 힘이요,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 하나님 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주 귀히 여기신다는 거. 아주 귀히 여기신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한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물론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진짜 점점 살아갈수록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크고 나는 작다.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월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약한 마음 안 먹으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남은 자들이다. 나는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나 이제 끝났어. 나는 뭐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소명 끝났어. 그럼 남은 건 가는 것뿐이지 뭐.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내 나이가 이래도 나는 청춘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렇게 믿고 여기고 사시면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명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죠.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을 보면 먹고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수가 제자의 수가 한 100명쯤 되었다.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거 어떡해.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랬어요. 처음 만든 떡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처음 추수를 했나 봐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와서 드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다 쫓아냈거든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거든요. 선지자님 드세요.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가 먹지 않고 이제 함께 나누어 먹자. 이렇게 무리에게 나누어 먹자. 혼자 가서 이렇게 혼자 안 먹고 다 같이 나누어 먹자 이랬대. 턱없이 부족한데. 그거 보면은 꼭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이 들에서 5,000명 이상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시간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배고프고 시장한데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거 왜 갖고 왔겠어요? 저는 그냥 그거예요. 딱 보면 예수님 드세요 이거예요. 아이가 뭐 그걸 갖고 올 때 뭐 저기 전체 사람들이 이걸로 먹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갖고 왔겠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게 예수님 힘들어 보이니까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드세요 이렇게. 그게 오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고맙다로 가져가서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구석에서 드시지 않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선지와 똑같이 뭐예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고 모자랐다? 남았다.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가서올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삶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없었던가를 자꾸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항상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참 알게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가져온 자들의 것을 받으시는가, 그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면 저한테 뭐 선교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런 분은 없겠죠?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하다 보면 이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매칭 펀드라는 게 있어요. 매칭 펀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하면서 현지인들하고 무엇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전에는 다 주는 분들한테 받았어요. 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주는 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는 밑 빠진 독에 뭐예요? 물 붓기다 이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는 사람도 현장에서 그 통로로 활용되는 선교사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특히 저를 후원한 어떤 교회가 제가 이런 계획을 의뢰하면 저한테 물어요. 뭘 묻냐면 그래서 선교사님은 거기서 그 필요한 것을 얼만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한테 몇 퍼센트를 할 수 있냐고 묻지? 그러면 그분은 그 목사님은 적어도 10% 이상은 현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아유 우리가 10%를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해야지 그래도 뭐 현지인들은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들끼리 막 생활비를 떼서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10% 있습니다. 그러면 90%를 막 더해주고 이랬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선교사들도 우리의 것을 함께 참여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걸 느꼈어요. 경험하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 일들에 이 좋은 일들에 현지인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들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요구조차 안 하는 거예요. 요청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짓거나 마을을 해서 학교를 질 때 들어가는 재정이 있으면 우리 현지인들도 함께 모아보자. 돈이 없으면 벽돌이라도 만들자. 모래라도 모아보자. 우리가 몸으로라도 참여하자. 막 이렇게 함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이 뭐 우리 돈으로 말하는 30만 원, 40만 원 모으는 게 참 어려워요. 하루에 1,000원 갖고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드릴 때 뭐 100명, 200명 모여도 헌금이 우리 돈으로 3,000원, 4,000원 나올까 말까 한데 몇십만 원을 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니까요. 모아지더라고요.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3, 40만 원 모으는데 2년 걸려요. 그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학교에 그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교실 하나 짓고 싶은데 우리가 1,0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오면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 우리 들어갈 비용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얼마큼 할 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는 뭐 20만 원, 우리는 3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얘기해요. 우리 이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좀 기다리라는 게 2년이야. 기다려만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년이라도 20, 30만 원을 모아서 그것을 함께 참여했던 마을은
너무 귀히 여겨요, 그것을. 그리고 어디 하나 좀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자기들이 그때 가서 다 수리하는 거예요. 오래 가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받은 마을들은 뭐 벽돌이 하나 빠지고 지붕이 새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에게 어떤 부분에 좀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게 덜 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실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일의 선교사도 현지인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게 참 선교가 지혜로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심에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뻐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셔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요? 더하여 주시려고. 그런 마음이에요. 채워서 남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장만했어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근데 음식이 모자라는 게 나아요? 조금 남는 게 나아요? 조금 남는 게 낫지. 그럼 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낭비했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조금 남으면 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서로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또 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5장을 보지만 6장에 가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충분한 수 7,000명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남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거처를 새로 짓는 일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려고 먹고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지자들의 역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본질.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기갈, 그게 제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음식에 많이 비유하죠. 양식은 나누어 먹고 남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데 요새 어때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천국 가고 싶어요. 첫 마디가. 그래서 왜요?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어요. 그래서 얘기 좀 들어봤더니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설교하는 게.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태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는 설교를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문자부터 해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목사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왜 본문은 거기를 하세요? 뭐 굳이 그런 내용까지 할 필요 있어요? 부터 해가지고 계속 온대요.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목회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장로님들과 또 교회 중직자들과 잘 맞춰서 말씀을 한 번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천천히 하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꾸 태클을 걸면은 말씀의 기갈이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목회자도 깨달을 부분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교회는 깨달을 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저 생각하기를 나는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다 태클 들어오는 분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 필요를 영육간에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요즘 뭐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손편지 잘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사랑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 또 축하해주고 싶은 분들, 또는 자기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한테 항상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여기시고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행한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게 하자. 내 말 한마디에, 내 일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묻어나게 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전해지도록 내가 좀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남은 자들을 은혜로 지금도 택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면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죽을 생명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우리의 필요도 넘치게 채우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